FBI의 업적, 간증 읽어주기, 토니의 이야기를 읽어드립니다. 난 미국 상류층의 가정에서 셋째 아이로 태어났다. 온 식구가 원하는 아들로 태어나 위로 두 누나들의 사랑을 독차지하며 남부럽지 않게 자랐다. 아버지의 직장은 컴퓨터 회사의 간부로 경제적으로도 넉넉했다. 아버지는 지도력이 뛰어난 분이며 가정에서도 룰은 엄격했다. 누나들도 커퓨 시간, 귀가 시간을 어기면 엄격한 벌을 받아야 한다. 나의 엄마는 전형적인 가정부이며 가족을 위한 아버지의 명령은 무조건 따르는 믿음이 좋은 목사의 딸이다. 학벌, 외모, 누구한테 지지지 않는 엄마다. 피아노 전공인 엄마는 내게 첼로를 배우게 했다. 엄마의 최고의 기쁨은 딸의 바이올린, 아들의 첼로, 자신은 피아노를 치면서 피아노 3중주 연주하는 것이다. 특히 베토벤의 피아노 3중주 OP 97번 대공으로 연주하는 것은 온 식구가 좋아하는 곡이다. 탤런트 대회에서 우리 식구는 상장도 탔다. 엄마는 자기의 전공도 내려놓고 오로지 나의 가정에 엄마와 아내로서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분이다. 내가 세상에서 제일 존경하고 사랑하는 엄마다. 특히 막내인 난 엄마의 사랑을 많이 받으며 부모님의 기대에 실망하지 않도록 공부도 열심히 하며 운동과 예술 방면에 두각을 나타냈다. 그러던 어느 날 내가 고등학교 1년 때 아버지가 하드어택으로 쓰러지면서 머리에 손상을 입고 일을 쉬게 되어 엄마는 직장을 가졌다. 예전과 같이 내가 하고 싶은 음악 레슨도 못하고 전문 운동복도 살 수 없으며 나의 티네이저 삶에 먹구름이 오면서 난 하나님에 대한 반발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내 부모님은 교회에서도 본이 되는 믿음 좋은 분이요 선교사들을 많이 돕고 있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내 아버지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단 말인가? 왜? 우리 가정이 경제적으로 고통을 받아야 한단 말인가? 온 식구 여행 중에도 주일이면 교회에서 예배를 보고 많은 봉사를 하는 나의 가정인데 왜 이런 일이 있어야 하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무너졌다. 교회도 싫었고 엄마의 충고도 내 귀에는 들려오지 않았다. 패기가 넘쳐났던 나는 서서히 마음적으로 병이 들었다. 나의 앞길이 다 막혔다고 생각했다. 어느 날 이웃에 살며 매일같이 버스로 등교하는 나의 진실한 친구 레리가 음악회에 가잔다. 그 당시 티네이저의 우상이 되었던 가수가 출연하는 콘서트에 티켓이 있다고 한다. 마음도 울적하고 해서 레리를 따라 나섰다. 우린 교회에서 우등생이라 불려진다. 거기에 가보니 내가 몰랐던 또 다른 세계가 있었다. 평탄한 가정에서 사랑만 받고 공부와 운동과 첼로에만 신경을 쓰는 나였었다. 그곳에는 미치광이처럼 춤을 추며 노래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 악을 쓰는 것 같았다. 그러나 그 속에서 모든 괴로움을 다 잊고 즐기고 있는 그들은 만족한 삶을 사는 것처럼 보였다. 예전에 나의 교회 리트릿, 수양에서 교향악 단장이며 바이올린을 전공한 분이 강사로 왔다. 난 국민학교부터 첼로를 했고 학교 오케스트라 멤버이었다. 그분의 강의는 음악이 사람들에게 주는 영향이 굉장한 것이며 현재 세상 사람들이 즐기고 있는 음악들 중에 사탄을 숭배하는 음악이 너무 많다고 한다. 사람들은 그것을 모르고 즐긴단다. 사람의 두뇌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신비한 부분이다. 사탄을 숭배하는 노래를 자꾸 듣고 부르다 보면 나도 모르게 사탄을 따르게 되며 그것에 중독이 된다고 한다. 음악이라고 해서 무조건 따라 하지 말며 그런 콘서트에도 가지 말란다. 그 당시 설마며
이해할 수 없었는데 레리와 갔던 그 음악회는 교영학 단장의 말이 사실처럼 들렸다. 한편으로 나의 마음의 괴로움을 그 미치광이 같은 환경에 던지고 싶은 마음의 유혹이 생겼다. 그 후 큰 음악회는 아니었어도 작은 그룹 모임에 자주 가게 되었고 교회와는 멀어지기 시작했다. 어느 날 폴이 마리아나를 피며 한번 빨아보라고 한다. 담배도 피지 않는 나로서는 마리아나를 한 모금 마셨는데 내 생전 처음으로 야릇함을 맛보게 되었고 정신이 몽롱했다. 그 후 그 좋지 못한 친구들과 자주 만나는 모임에 나갔고 서서히 그릇된 길로 가고 있었다. 탐이 돈 버는 길이 있다고 말한다. 난 호기심이 갔었다. 그가 시키는 대로 하다 보니 솔솔히 돈이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생각보다 많은 돈이 들어왔다. 마약 파는 거물들은 마약을 안 한다. 나도 마리화는 팔아서 돈을 챙기기는 했지만 난 나대로의 계획이 있어 마약을 안 했다. 왕초는 내가 스마트한 놈이라 하며 나를 자기 직속 비서처럼 큰 심부름은 나에게 시키며 보라더라 부른다. 한 모임에서 선서식을 하면서 나를 합세시켰다. 얼떨결에 선서를 했다. 그 선서는 갱 멤버가 되었고 죽을 때까지 떠날 수 없으며 탈퇴하고 싶으면 목숨과 바꿔야 한단다. 그러면서 문신을 어깨에 해야 하며 그것은 그 팀의 영원한 멤버를 의미한단다. 하루는 마리아나 뭉치를 나의 집 지하실 소파 밑에 감추어 두었다. 엄마가 청소하다 발견하고 그 뭉치를 어딘가 치웠다. 엄마한테 물어보니 먼데 버렸다고 한다. 엄마, 그것이 얼마나 큰 돈인 줄 알아? 만약 내가 그 돈을 안 갖다 주면 난 살인당할 수도 있어. 했다. 그 말에 엄마는 겁에 질려 쓰레기통에 버렸단다. 난 동네 쓰레기 주고장에 가서 그것을 가져오며 긴 한숨을 쉬었다. 서서히 내가 함정에 빠지는 것을 느꼈다. 시간이 갈수록 난 마리아나를 팔지는 않았지만 내 밑에 부하들이 나의 명령을 따랐고 왕초가 공석이면 나에게 왕초의 파워를 주었다. 나의 말에 복종하는 부하들이 생겼다. 조직에 일하다 보니 학교를 제대로 다닐 수가 없어 난 결국 고등학교를 드랍했고 그때부터 활동은 더 활발히 시작되었다. 아버지가 치료차 재활원에 입원했고 난 결심하고 집을 떠났다. 내가 돈 벌어 대학 졸업 후 부모님 보라는 듯이 나타나고 싶었다. 왕초가 마련해준 아지트에서 살며 마음속엔 이것이 아닌데 하며 자꾸 집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부하가 나의 엄마가 죽어가고 있다고 한다. 금식하며 아들이 돌아오기까지 금식을 한단다. 병원에 입원했는데 링게루를 자꾸 뺀다고 한다. 한 끼만 굶어도 참기 힘든데 난 엄마가 자살 행위를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나 때문에 엄마가 곧 죽을 거라는 두려움이 강하게 나를 불안하게 했다. 나의 생이 마약 판매자로 언제까지 갈까 곰곰이 생각하며 집으로 도망칠 것을 계획했다. 너무 해막한 깽귤들이 나를 질리게도 했고 너무 싫었다. 예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하기 시작했다. 일단은 엄마를 살려야 한다는 마음을 먹고 난 집으로 도망갔다. 엄마를 보는 순간 난 어린아이처럼 펑펑 울었다. 엄마도 울고 나도 울고 그날 엄마에게 모든 것을 다 털어놓았다. 도망하고 싶어도 도망할 수 없는 내가 되었다고 말했다. 엄마는 나에게 말한다. 엄마가 정신없이 일만 하다 보니까 너의 마음고생을 몰랐구나. 엄마를 용서해다오. 엄마는 흐느끼며 다시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하자고 날 설득한다. 마음이 안정된 후 엄마는
아버지에게 잘못했다고 용서를 빌라고 한다. 난 자라면서 한 번도 아버지에게 매를 맞아본 적이 없다. 엄한 훈계를 많이 들었긴 했다. 그러나 아버지는 나에게 무섭고 엄격한 사람이다. 속으로 엄청나게 겁이 났다. 주먹이 날라올 것인가? 발길로 차일 것인가? 생각하며 내가 거쳐야 할 관문인 것을 알기에 서재에 계신 아버지를 만나러 문을 두드렸다. 방에 들어가니 아버지는 긴 소파에 앉아 계셨다. 난 아버지 앞으로 가서 아버지 잘못했어요 했다. 아버지는 머리를 두 무릎 사이에 파묻고 흐느끼는 것 같다. 어깨가 들썩거린다. 정적의 시간이 흘렀다. 아버지가 입을 여셨다. 미안하다. 이 모든 것이 내가 병이 났어. 너를 그렇게 만들었구나. 그 말을 듣는 순간 난 아버지를 안고 펑펑 울기 시작하였다. 생전 처음으로 아버지가 우는 것을 본 것이다. 아버지께서 주먹으로 나를 패든지 걷어차기라도 할 것을 기대했던 난 뜻밖의 아버지의 눈물을 보며 마음속으로 새로운 인생을 살겠다고 굳게 다짐했다. 말없이 두 남자의 흐느낌만 무거운 정적을 깨뜨리고 있었다. 시간이 많이 흐른 것 같다. 아버지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묻는다. 우리는 진지한 대화를 나누었다. 우리 가정이 다니는 교회는 큰 교회다. 우리 구역에는 12명의 소그룹의 멤버가 있다. 이 그룹은 성경 공부도 하지만 어떤 가정에 큰 문제가 있을 땐 기도가 우선이다. 규율은 철저하다. 첫째, 기도하되 기도 제목은 멤버만 아는 비밀에 붙인다. 둘째, 정치 얘기는 하지 않는다. 셋째, 1년에 한 번은 선교지에 간다. 그 비용을 멤버가 나누어 돕는다. 이것으로 많은 열매가 있었고 작은 그룹으로 교회는 부흥이 컸다. 엄마는 직장에 휴가를 내고 내가 그 깽단에서 나올 수 있는 기도 제목 하나만 가지고 기도하기로 했단다. 매주 금요일 8시가 되면 멤버들은 나의 집 지하실에서 모임을 갖는다. 그 기도의 제목은 오로지 나를 위한 기도였다. 40일 작정 기도는 계속되었고 그 팀원들이 가정에서도 매일 수시로 나를 위해 기도하는 사랑으로 굳게 맺어진 친형제 같은 팀이었다. 그 당시 아버지는 나와 나의 가족을 위해 로컬 경찰서에 신변번호 신청을 해두었다. 해서 난 항상 위급시 도움을 요청하는 번호를 갖고 있었다. 나중에 알았지만 아버지는 내가 집을 나간 즉시 FBA에서 일하는 친한 친구와 나를 구제하려는 행동을 하고 있었다. 아버지는 나에게 홈스쿨링을, 그러니까 집에서 부모님이 가르치는 교육, 고등학교 교육을 했다. 외출은 아버지 허락 외에는 금지다. 깽단의 조직은 정말 조직적이고 무서운 것이다. 그 깽단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바치는 단체다. 그러나 깽단 안에서는 정말 사랑이 넘치는 곳이다. 많은 청소년들이 부모의 이혼으로 갈 바를 모르고 방황하며 또 부모의 재결혼이 빚는 문제들, 양아버지 양엄마로부터 학대를 못 이겨 청소년들이 깽단에 들어온다. 알고 보면 정말 불쌍한 아이들이다. 사랑이 많이 결핍된, 그래서 친후의 끈끈한 사랑으로 목숨을 건 갱 멤버가 된 것이다. 갱단 아지트를 도망쳐 나온 이후 난 두려움의 연속이었다. 어느 날 저녁쯤 난 집에서 가까운 마켓에 갔다. 차를 파킹하고 가게에 들어가는데 누군가 나를 미행하는 것을 느꼈다. 집을 나오면서부터 느꼈던 이상한 예감이었다. 나를 미행한다는 확신이 들자 이머전시 전화번호를 눌렀고 몇 분 되지 않아 네 경찰차가 동서남북을 막았고 3명의 깽단과 총싸움이 시작되었다. 주요 방송국 TV 뉴스가 나갔다. 소그룹 임원들이 40일 기도가 끝난 다음날 일어난 사건이다. 3일 계속되는 뉴스 속에
나의 깽단의 제일 우두머리가 사살되었고 그 밑에 있는 굵직한 간부들이 4명이 감옥에 투옥되고 그 후로 그 깽단은 완전히 무산되었다. 탈퇴하고 싶어도 못됐던 많은 멤버들이 자유의 몸이 되었다. 그 후 여러 명의 나의 깽단 멤버들이 나의 군으로 예수를 영접했고 지금 나의 교회에 같이 출석한다. 나는 깨달았다. 하나님의 계획은 항상 좋은 것이며 완전하다는 것을. 여기에서 난 나의 진정한 친구 레리를 소개하고 싶다. 그는 내가 갱단의 조인에서 집을 나간 것을 안 후에 나를 구원하기 위해 나의 아버지와 같이 정보기관의 지시를 받으며 은밀히 일했단다. 나에게 엄마가 죽어가고 있다는 메시지를 받을 수 있었던 것도 레리가 목숨을 건 실천이었다. 그는 친구를 위해 목숨을 내놓은 성경의 주인공이다. 정부기관의 비밀이기에 여기서 공개할 수는 없다. 사랑으로 뭉쳐진 내 가족 도움과 아버지의 홈스쿨링으로 고등학교 코스를 마치고 난 해군에 입대했다. 군복무를 마치고 내가 원하는 대학과 대학원을 마쳤다. 난 현재 미국의 매우 중요한 정부 기관에서 일하고 있다. 미국은 FBI나 CIA 기관에도 사법수사기관은 너무 많고 굉장히 조직적이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기관들이다. 미국은 온 세계의 민주주의를 위해 싸워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거기에 많은 젊은 남녀들이 생명을 바쳤고 지금도 생명을 바쳐 일하고 있다. 그러기에 우리들은 자유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기대치 못한 일들이 일어나지만 궁극적 결과는 말한다. 누구도 당신을 끝까지 망칠 수 없다. 모든 것은 당신의 선택에 달려있다. 하는 것을 난 확실히 깨달았다. 나의 계획과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이 나와 항상 계시고 내가 회개하고 돌이키면 언제나 받아주시며 더 좋은 것으로 주시는 하나님이 있음에 우리가 살아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성경 기절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잠언 16장 9절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여호와시니라. 지난번 간증 처방약 거절의 기적을 읽고 한 장로님도 벌써부터 처방약 다 끊고 바이타민 C와 따뜻한 물로 컨트롤하니까 몸의 컨디션이 너무 좋아졌다고 하네요. 거기에 운동을 합하면 더 좋지 않을까요? 또 조치와 의논해야겠죠. 댓글을 기다려봅니다. 간증 보내실 곳 histestimony3@gmail.com USA 전화 224-522-5762 미란리 감사합니다.